예수는 그리스도, 호세의 예수 그리스도 21번째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탄식, 그 네 번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들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소위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너의 부모는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나는 누구냐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내가 속한 가문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족보책을 반드시 만들어요. 족보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밝힌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외국 사람들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란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 내 양부모는 얼굴이 하얀데 백인종인데 어찌 나는 황인종인가? 과연 이 부모가 나의 부모가 맞는가? 나를 낳으신 분이 맞는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의 부모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는 한국에서 입양돼 왔어. 그 말을 듣고 한국에까지 날아옵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해요.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입양되었는데 나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의 부모가 다른 나라에 입양시킨 것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하지만 뿌리를 찾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절절한 사연의 광고를 들을 때 사실은 가슴이 메어지는 소식입니다. 한 청년은 스웨덴에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부모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고시방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하다가 고독사로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바로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얼마나 자기 부모에 대한 존재,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고 싶었으면 죽기까지 그러한 향수 그리고 부모에 대한 뿌리를 알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자란 자녀, 내가 누구며 나의 부모는 누구다, 품속에 자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연히 궁극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족보 없이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창세기는 우주 창조, 천지 창조의 족보책입니다.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족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창세기로 말미암아 성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뿌리를 알 수가 있는 족보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는 참으로 복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인간의 출처, 세상의 근본, 이런 사실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또한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종교에도 우주 만물의 정체성을 밝히는 창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책으로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성경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조상은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이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정말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 통해서는 우리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태초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 오신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양이에요. 자녀를 보고 누구 닮았다고 합니까? 부모 닮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형상 따라서 창조했으면 자기가 닮은 자녀가 나왔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행위언약, 잘 살아라 하고 행위언약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먹어라 하는 생명의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양식과 육신은 땅에서 나는 열매. 반드시 먹지 말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행위언약이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어요. 그대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음이 오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막연히 사람이니까 태어나서 죽지, 그 이상 몰라요. 우리는 왜 죽느냐? 인간의 시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신령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래서 사망 선고입니다. 선고. 근데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느냐?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 됩니까? 육신이 죽을 때 집행되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하나님 우리도 긍휼하게 주셔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회는 죽을 때까지.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사망 선고가 되었어요. 하지만 집행은 내가 죽을 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단한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민족들에게 퍼뜨려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야곱은 또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 앞으로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도록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이 계대된 거예요. 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민족으로 택한 것입니다. 장자 민족으로서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가하기 위해서 장자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 세상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은 장자예요. 구원의 못자래예요. 구원의 방주, 첫 방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을 받은 민족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장자가 아닌 차자의 선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산물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만물에게서도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민족 가운데 초태생, 이스라엘 민족 내 것이다. 장자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민족이 잘 되고 큰 민족, 뭐 미국 있고 러시아가 있고 큰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국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자 차원에서는 그들은 모두 그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복이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귀한 그 민족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했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뺏어 그것을 말하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울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13절 그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나에게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였고 14절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그들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이 나를 중심으로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모여 나를 반역하였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대단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다른 것을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해요. 우상을 섬겨요. 강대국을 의지해요. 여호와를 떠나 그 도심이 완전히 뿌리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했을진저, 개혁성이 화했을진저, 원문대는 화로다.
그들에게 화로다.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인데 장자민족입니다.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에게서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과 이방 나라를 가까이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한 겁니다. 도움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죠. 그런데 누구만을 생각해요? 우상을 생각해요. 큰 나라만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받은 언약, 존귀한 언약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천국의 언약, 영생의 언약, 영원한 축복의 언약,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자명한 일이죠. 왜?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해버렸으니 그 언약에 대한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너희들 왜냐하면 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출애굽부터 확실히 깨닫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뭘 체험케 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케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민족적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호강한 생활했지, 고생 땅에서. 그래서 가지고는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고난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면서 고난을 가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가해요.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리고 남자들은 부역을 시켜요. 성을 쌓는데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혹독한 고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가 시도해보려고 했어요. 모세가 자력으로 한번 구원해보려고 했어요.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야, 네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네가 메시아냐? 아니야. 인간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한 거예요. 도망해서. 완전히 40년의 세월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사자니 완전히 죽는 거예요. 너희 사람 죽어. 혈구리 옛 사람 죽어. 그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 못해. 너 인간의 생각 중 80세 40년 80세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이고 입이 뻣뻣한 사람 양들하고만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난 말 못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난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뱀이죠. 다시 던져봐. 다시 집어봐.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대변한 대변자가 아론이 다 말해줄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만 말하면 아론이 다 말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 내리면서도 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리지 아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체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장자가 죽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무슨 죄? 피도 하는 것 때문에. 그 피가 뭔데?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그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한 번 광야에 와서 또 체험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와. 바로왕이 또 쫓아와. 아이고 나 죽었다. 막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잖아요. 갈라져. 홍해가 가장 깊은 곳이 갈라져. 주례기 강의할 때는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양쪽에 있는 흙을 메꾼 거예요. 흙을 메꾸면서 바다의 물은 바람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걸 건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뒤에 항상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뒤에는 무슨 기둥? 왜? 이스라엘 애굽 백성 군병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사는 것,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죽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건진 것, 나온 것, 부활, 민족적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체험케 한 겁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 기업을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그렇게 후속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대국을 의지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계획성인 내가 저희를 구속하리 하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번역은 또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계속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상이에요. 계속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구원의 역사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원이 계속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와요. 싫어해요. 떠나요. 이게 바로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안에 고멜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호세아 가정을 왜 너는 저 여인하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또 이제 포적에 팔려버리니까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령한 남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방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어떤 우상? 바알. 바알이란 말이 우리가 주여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인. 하나님을 주여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주인이라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주여라고 하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배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를 떠나버렸다. 배반이에요. 배반이에요. 어떤 배반이냐? 혼합주의의 혼합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방 그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 거기에 속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잘 믿고 있어. 제대로 믿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은 교주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미 그들이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죠. 똑같은 차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한다고 하면 누구에 속한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이 마귀에 속했느니라 그랬어요. 마귀에 속했던 거예요. 그만 이스라엘은 14절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그들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을 때도 그들이 나를 중심으로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모여 나를 반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 농사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의 침상에서 농사가 안 되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주여는 바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 중심을 다 헤아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마음 중심은 여호와가 없어.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배교행인 거예요. 반역행위를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죄악을 그렇게 범하거든요. 어디까지? 침상에서까지 생활화되는 것이라고 그 말인 말이에요. 매사가 우상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죄값으로, 배반한 죄값으로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죄입니다. 15절로 16절 읽어서 시작.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성인 활과 같으니 그 방백들은 그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끌어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훈련시켜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악을 꾀하고 있었노라.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화살과 같았으니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칼에 쓰러지리니 그들의 혀들이 격분으로 인하여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육성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2대 왕 다윗 왕. 다윗왕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 대장하고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근데 이 믿음이요, 지금 6.1 전쟁 때 다얀 장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 믿음을 가져요.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 무기가 있다. 그건 여호와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단한 믿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다윗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싸움마다 져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계속 의지하면서 그 나라가 침략해서 앞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 지금 시리아라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누가 다메섹 가다가 변화됐습니까? 사도 바울.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다윗이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게 길러진 거예요.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속국이었는데 적응을 다윗은 받아 먹었는데 그들에게 오지 여호와를 떠나 그들의 눈치만 봐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전쟁하기 전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세상에 우림과 둠이 있잖아요. 응답받는 거.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짝반짝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고 싸우니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놀라운 삶이에요. 기도는요 한 사람만이 한 것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차이란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까지만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졌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네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조와 내 손과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대단한 복 아닙니까? 더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오면 원수가 몇 길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인정책 확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위대한 통치의 역사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런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대국을 섬기고. 왜 그럴까요? 잘못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뭘 말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배반의 역사를 이루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해버렸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윤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은 바로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대국을 의지한 그런 신앙이 전혀 없어요.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주 높으신 하나님만
인간의 모든 문제, 우주의 문제 해결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그 하나님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을 따라가, 엉뚱하게 인간을 큰 대국을 의지해요. 잘못된 건 아닙니까? 타락한 것이에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경 활이라는 거예요. 소경 활. 자, 활은요, 뭘 향해 가야 됩니까? 관역, 목적, 관역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화살이 반듯해야 가지요. 화살이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화살을 가지고 쏘니까 관역을 맞추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지고. 너희들은 화살이다. 구부러진 화살이다. 잘못된 화살이다. 엉뚱한 화살이다. 관역을 못 맞춰요. 이스라엘 민족이 화살을 가졌다면 그 관역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목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치 못하든지 누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대답이 없네.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화살이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신앙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 내 배만 모르면 좋은 줄로 생각을 해. 편리할 대로 생활을 해. 목적이 없는 사람이. 시시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건 시시한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시시한 생활이에요. 알아주지 않아. 이 땅의 세상으로 끝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만의 목적과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난되었습니다. 그건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상대적인 조건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나 못 나가겠어, 나 못 믿겠어. 영원한 그 세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세계는 그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독보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버리면 멸망입니다.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 믿음 가져야 영원한 영생, 구원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여호와를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용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들에게 방어해줄 능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은 16절에 그 방백들은 그의 혀로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려. 다시 보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혀들이 격분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담을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어봤어? 뭐 여호와 하나님 도와줬어? 고생만 실컷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 그냥 성질을 내, 화를 내. 그럼 사실 과거에 있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어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이 없어 죽겠다고. 애국에서 쫓아오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는 좋은데 왜 여기서 또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원망,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 원망, 대적한 거예요. 이 대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해요. 불평해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 이들은 혀로 인해서 망하게 되겠구나 그래요. 우리 혀는 복된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 언어만 할 수 있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에게 저주해서는 안 돼요. 축복의 언어. 그런 결과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면 이제 누가 비웃느냐? 애굽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으로 그것도 인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민족 아무것도 아니네. 역사 흐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야 참은 또 애굽에 손 벌렸거든. 너희들이 아수르에 손 벌려 봐라. 결국 망하지 않느냐.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근본 따지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종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들 심판할 제대로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네가 지혜만 구하냐? 부경화 다 주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경화 권세가 누려지 되니까 아내들을 1000명이나 편을했어요. 죄악이죠. 그들이 사랑받으면 그 다음에 왕이시여 나를 사랑하면 그래 내가 섬기는 금오도신 예루살렘 저 주위에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라 세운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찾아와서 얘기도 안 돼요. 너 당대는 다윗이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아서 너 당대는 봐주겠다. 그러나 내 아들 때는 나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떼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주었으면 간지덕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안식일마다 또 그 사람들이 잘 섬긴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서 또 섬기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마음이 전부 다 남쪽 유다 왕에게 쏠리겠네? 아이고 나도 이제 하나님 만들어야지. 교회들과 다는 금송아지 만들.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본데 그 만든 거 신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아합 왕 때는 대단히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 흘러간 이 죄악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다른 종교나 어떤 종교 교도에서 찾아간다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을까? 다른 데 가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간다면 멸망이에요. 아무리 다른 데 잘 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절개 고백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고향의 여호와,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목적하고 사랑함으로 복된 삶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